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이제 진검승부하면서 보혈의 기도를 제가 같이 좀 낭독을 했는데, 사실 이번 주에 준비를 했는데 주일에 인쇄물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이번 주에 이제 아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한 번 더 보혈의 기도를 같이 좀 낭독을 하고, 여러분 이제 갖지만 마시고 이거 어디 뭐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찬송 성경에 잘 이렇게 꽂아두고 매일 그렇게 또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보혈의 기도. 자, 1번 하면 여러분들이 읽으면 됩니다. 자, 1번,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다. 아멘. 2번, 예수님의 보혈은 언약의 피로 마귀와 귀신의 모든 저주에서 나를 승리케 하셨다. 3번,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아멘. 4번,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과 막힌 죄의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셨다. 아멘. 5번, 예수님의 보혈은 마귀의 고소와 정죄를 무효화하고 나를 의롭게 하셨다. 아멘. 6번,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한다.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나는 주님께 속한 자로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이요 나라의 일꾼이요 이웃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다. 아멘. 7번,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한다. 내 몸 안에 내 영혼에 있는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아멘. 8번,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한다. 생각과 행동에서 마귀의 유혹은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인도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9번,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한다. 내 가족과 온 나라는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될지어다. 아멘. 10번,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한다.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어 100배의 결실을 거둘지어다. 아멘. 11번, 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셨고 다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12번, 나는 예수님의 보혈은 산자와 죽은 자와 현재일과 장래일의 영원한 승리임을 믿습니다. 내 영혼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무장하라. 예수님의 보혈이 생수의 강이 되어 내 영혼을 넘치도록 채우소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오직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이걸 집에 가져서, 저는 책상에 그 독서대가 있는데 제 책상에 이렇게 독서대에 딱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낭독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교회를 보호하신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좀 바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제목으로 그렇게 제가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현대 고 정주영 회장을 아시죠? 그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뭐죠?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근데 이 말이 나오게 된 그런 사연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분이 이제 현대를 엄청 일찍 그렇게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953년 6.25 사변 이후에부터 회사를 이제 운영을 하는데, 이 고령교라는 교가 건축을 이제 하는데 굉장히 난공사였대요. 그래서 공사도 어렵지만 정말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장비가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주영 회장이 가지고 있었던 장비가 20톤짜리 크레인 한 대하고 믹서기가
과일 그거 하는 믹서기 말고 믹서기 있어요. 그래서 믹서기 한 대 하고 그리고 컴프레스 한 대, 이게 전부 다였대요. 그런데 그 고량교라는 엄청나게 큰 교각을 이제 건설을 하려니까 너무너무 어려웠다라는 거죠. 막 홍수가 나가지고 쓸려 사라지기도 하고 숱한 실패를 이제 이분이 겪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 공사를 끝까지 마친 한 가지 이유는 뭐였냐면 신뢰 때문이었대요. 신뢰가 생명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실 이것을 맡았는데 끝까지 완공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 신뢰 하나 가지고 결국에는 돈이 없어가 나중에 자금이 없어가지고 집 한 채 남기고 자기 동생들 집 뭐 해가지고는 다 팔아가지고 결국에는 완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그 고정종 회장이 배운 것이 시련이 실패가 아니다라는 사실. 시련은 실패가 아니고 이런 말을 해요. 생명이 살아있는 한 실패는 없다. 생명이 살아있는 한 실패는 없다. 그렇게 자기가 귀한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참 시련이 많습니다. 시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시련이 있는데, 고난이 있는데,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패배는 없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패배는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이 있어도 패배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고난은 있지만 패배가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할 고난을 미리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예요? 나의 승리죠. 예수님의 승리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에게 고난은 있어도 실패는, 패배는 없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에 어떤 시련으로, 고난으로 인해서 마음이 참 이렇게 낙담이 되고 절망스럽고 한숨이 나오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고난은 있어도 패배는 없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진검승부에 대해서, 진검승부는 그야말로 온 힘을 다하는 그러한 전투 아닙니까? 그 전투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근거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십자가와 보혈이라고 그랬는데 그 용이 뭐라고 그랬죠? 용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사단을 가리키는 거고, 여자는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킵니까? 교회를 가리킨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용이 여자를 삼키려고 무진장 애를 써요. 그리고 용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는 거죠. 그러나 용은 하늘에서 내쫓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힘을 잃었어요. 사실 지금 남아있는 힘은 어떻게 보면 미진이에요. 미진. 남아있는 힘을 겨우 그냥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지만 결국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보혈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 가장 궁극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보호하시는지, 또 사단은 어떻게 교회를 해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 사단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서는
여자를 공격을 하는데 누구를 낳은 여자라고 그랬습니까? 남자를. 이 남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해서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박해하고 결국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죽이기까지는 성공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오히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너무너무 그야말로 놀란 거죠. 너무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당황을 했어요. 당황을 하고는 이제 정신을 차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안 되니까 이제는 교회를 삼키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자를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용이 땅으로 내쫓겼다라는 것은 사실은 사단이 패배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땅으로 내쫓겼다라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패배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구원을 방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용이 교회를 박해하면서 사단과 교회와의 일대 전쟁이 계속되는 거죠.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엄청난 전쟁이에요. 여러분, 사실 교회와 세상이, 사실은 교회가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와 세상은 경쟁의 상대는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계도 원수의 관계는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 세상과 교회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들은 전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에게 벌을 내리치죠. 그래서 아담은 그야말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자들은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 남성들 오늘 열심히 일하고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또 여성들이 워낙 또 이분들이 좋은 분들이 돼가지고 우리도 일하겠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일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원래 땀 흘리는 건 누가 흘리는 거예요? 남성이 흘리는 거. 여성은 뭐 하는 거예요? 여성은 해산의 고통을 하는 거예요. 이거만큼은 남자는 못 해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뱀에게 벌을 내리는데 그 뱀에게 내린 벌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구절은 인류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뱀을 보면은 참 아름답습니까? 무섭습니까? 너무너무 무섭죠? 징그럽죠? 진짜 징그럽다라는 말이 맞고 참 그래요. 저도 개인적으로 뱀을 너무너무 무서워하고요. 텔레비전에 뱀이 나오면은 채널을 돌려버리든지 아니면 제 고개를 돌리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막 저를 놀릴 때 뱀 가지고 놀려요. 아빠가 너무 싫어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아마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그런 그 본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뱀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징그럽게 생각하고 두렵게 생각하고 무섭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과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리고 사단의 아들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몰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분 나쁠지도 몰라요. 우리가 왜 사단의 아들들이냐? 왜 우리가 사단의 자녀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 안에 사단이 있고 사단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뭐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우리가 착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조금 그런 면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이 있는 거예요. 이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사실은 7 나팔의 재앙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 사이에 지금 12장과 13장이 이런 부분들,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고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함으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언이 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항상 약자고 교회는 핍박을 당하고 교회는 시련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만 시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도 시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여자라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광야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는 것은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그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뱀의 낯을 피하여 1때, 2때, 반때라고 그랬는데 계속 나오는 거죠. 이것은 고난의 기간이고 또 초림과 재림의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1260일 42달입니다. 이것이 바로 1때, 2때, 반때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은혜를 보시는데 무엇으로? 독수리의 2 날개를 쫙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독수리의 2 날개를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독수리의 2 날개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게 좀 묵시문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독수리의 2 날개. 여러분, 독수리의 날개가 정말 쫙 펴니까요, 진짜 길도 많죠. 진짜 크고. 그래서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그 몽골 같은 데서 그 독수리가 나오는데 그 독수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그 독수리의 2 날개를 그 교회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다고 할 때 묘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독수리의 2 날개예요.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시는 것을 묘사하는데 독수리가 그 새끼를 보호하듯이 그렇게 보호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신명기 32장 11절에도 유사한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지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높을 걸으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우리는 사실 독수리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요. 독수리를 잘 모르는데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데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알에서 이제 딱 나오면 얼마나 그 독수리도 여러분 새끼 때는 이뻐요. 네, 그죠? 그런데 그 새끼가 어느 정도 이제 날 때가 되면 어미 독수리가 어떻게 합니까? 툭툭 치는 거예요. 툭툭 쳐. 그래서 둥지에서 나가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새끼가 그 둥지가 높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그 새끼가 그 둥지에서 나오려고 그러겠습니까? 나오지 않으려고 그러겠습니까? 나오지 않으려고 그러죠. 안 나오려고. 왜? 거기가 편하고 어미가 있으니까. 근데 처음에는 툭툭 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예 그냥 몰아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쭉
쭉 떨어지는 거예요. 둥지 아래로. 여러분, 계속 그렇게 떨어지다가 끝까지 날개를 안 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결국에는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죠? 예, 결국에는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날개짓을 못한대요. 처음에는 날개짓을 못하는데 어미가 쫙 이제 위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새끼가 떨어지는데 정말 바위나 땅에 부딪히려면 그 바로 전에 쫙 날아가지고 날개로 새끼를 착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둥지 위에서 떨어뜨리는 거죠. 또 떨어져요. 그게 좀 똑똑한 애들은 빨리 날개짓을 하는 거죠. 그러나 멍청한 애들은 끝까지 그러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날개짓을 하겠죠. 그게 바로 신명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독수리가 새끼를 연단시키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여기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미가 새끼 독수리를 그렇게 둥지에서 떠미는 것은 새끼가 사랑스럽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밉기 때문입니까? 그건 뭐 질문 하나만 하죠.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 새끼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새끼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왜 우리에게 시련이 있고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연단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렇게 갑자기 뭐 직장에서 구조조정을 당해서 해고를 당한 분들도 있고, 생각지도 않은 질병에 걸린 분도 있고, 자녀가 또 여러 가지 문제로 부모를 힘들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교회도 어떻게 보면 시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과정은 날기 위한 거예요. 사실은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서 14절에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우리는 받는 것만 아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 자기 곳으로 어떻게 해요? 날아가. 어떻게 해요?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난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나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 나는 것. 여러분, 연단을 다 받지만 연단과 시련 가운데서도 날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고난 가운데서도 날지 못하고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는 것은 뭐예요? 신앙. 하나님을 우러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연단을 당할 때 그 시련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아야 돼요. 날아야 돼요. 그냥 그 자리에 있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그냥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시련에 여러분들이 이기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나르는 거라니까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날아오르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려움을 당할 때 아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교회도 마찬가지. 진짜 교회, 참된 교회는 고난, 시련을 넉넉히 이기는 거죠. 그리고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7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5절을 보니까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자, 여기 보면 그 여자가 잘 견디니까 뱀이 이제는 이상한 방법으로 여자를 죽이려는 거예요. 이상한 방법으로 여자를 완전히 진멸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한대요. 물을 강같이 토한다.
그래서 떠나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여기 이 물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물은 본래 좀 부정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노아의 홍수도 물로 세상이 다 멸했지만 성경에서 물이라는 것은 세상을 뜻할 때가 많아요. 물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창수, 그렇게 홍수 뭐 이런 것들은 세상을 의미할 때가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8편 4절에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차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기서 이 물이라는 것은 진짜 물이기도 하지만 이 물은 뭐냐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넘실넘실 쳐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교회를 넘어뜨리려 할 때 정면으로 승부해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측면으로 승부를 하는 거예요. 측면으로. 그래서 세상의 문화를 교회에 막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세속주의죠. 교회에 세속주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교회 가운데서 참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이 지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물결이 쳐들어올 때 많은 교회들이 넘어져요.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지배를 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면 승부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 측면 승부 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문화, 그냥 물질의 문화, 돈이 전부다라는 것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배금주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도 약육강식의 그런 논리가 어쩔 수 없이 있는 거고요. 교회 안에도 세상의 어떠한 쾌락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그래서 사단이 이러한 문화를 가지고 공격을 해요. 문화를 가지고, 그리고 세속주의를 가지고 교회를 넘어뜨리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과 시련하면 힘든 것만 생각하고 고생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전략이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편리주의, 아주 편안함. 여러분, 주일 성수 안 하고 예배 드리지 않고 그렇게 편하게 그냥 뭐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논리가 우리 가운데 점점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 못합니다. 우리의 몸은 죽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여러 가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혼이에요. 영혼이 다쳐서는 안 돼요. 영혼이 상처를 받아서는 안 돼요. 영혼이 침체가 돼서는 안 됩니다. 뭐 다른 것이 좀 힘들고 물질에 대해서 어렵고 또 가게가 어렵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이 침체가 돼서는 안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독수리처럼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는 그러한 상승하는, 날아오르는 그리스도의 그런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15절에서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렇게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가지고 세속주의를 그냥 들어오게 해가지고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속주의에 지금 한국교회가 떠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고 정말 패배주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땅이 강물을 삼켰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세속주의가 있지만 여러분, 진리로 말미암아 교회는 살아남고 진리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용이 그것도 안 되니까,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려 해서 안 되고 교회를 삼키려 해서 안 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성도를 삼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를 삼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7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요. 용이 1차적으로 누구를 삼키려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실패합니까? 성공합니까? 실패해요. 그 다음에 누구를 삼키려고 그럽니까? 교회를 삼키려고 그래요.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를 삼키려고 그런다고요? 성도를. 다시 말해서 누구를? 나를 삼키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이 우리를 삼키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용이 어떻게 하다고 그랬습니까? 17절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자에게 분노하여. 여러분,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예요? 분노예요, 분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단의 품성은 속이는 거고 분노하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분노합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데 사단은 분노하고 교만합니다. 분기탱천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교회 안에 뭐가 많은 거예요? 분노가 많아요. 분이 많은 거예요.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분노합니다. 세속주의보다 어쩌면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분노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서로 분열하고 서로 갈등하는가, 이 단계가 아닌가 생각해요. 세속주의를 계속해서 주입을 시켰죠. 이제는 완전히 교회와 성도들이 세속주의에 물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노를 하는 거예요. 서로 고소를 하고 서로 화를 내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그게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뭐와 뭐 없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분노하면 안 돼요. 화내면 안 됩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참 여기서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 그 교회에 남은 자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더라. 마지막 싸움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일촉즉발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싸움은 바로 성도들인데, 어떤 성도들이냐면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했어요. 남은 자손. 이게 구약의 남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남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나머지 공부하는 자들이 남은 자들이 아닙니다. 남은 자들의 특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지키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면 그것처럼 안전한 보호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지키고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학생을 지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예? 옛날에 그 선생님들이 규율부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학교 마친 후에 이제 하교길에 그 동네 뭐 이렇게 극장 같은 데도 암행어사처럼 가고 술식 같은 데도 막 이렇게 가보고 그런 교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중에 그 교사들한테 들킨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게 지키는 거예요. 그걸로 지키지 못해요. 어떻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교사들이 교육을 잘해서 학생들이 교칙대로 그렇게 살게 하면 그게 보호죠. 하나님의 보호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이 성도를 어떻게 보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면 가장 안전합니다. 말씀 안에서 안전한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예수님의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를 가진 자들. 예수님의 증거가 십자가죠. 여러분, 십자가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여러분의 증거입니까? 십자가가 증거인 사람들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사실은 목사님, 이건희 목사님을 보니까 목사님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네요. 우리 부부들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여보, 당신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당신 안에 살아계시네요. 우리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여보, 당신이 사는 걸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네. 그게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다 돼야 되거든요.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을 보고 이 독산 이동의 금천구의 주민들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야, 신일교회 성도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 계시네요. 그게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 구약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잖아요. 신약에도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붙잡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이 오히려 뭐가 되는 거예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율례를 배웁니다. 말씀을 배웁니다. 도공이 도자기를 만들 때 사실은 질그릇을 만들 때와 귀한 그릇을 만들 때는 다르다고 그래요. 그냥 질그릇, 뭐 항아리, 간장 종지 이런 거를 만들 때는 온도가 한 800도 내외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태국가를 자랑하는 그런 청자라든지 백자 이런 거를 만들 때는 온도가 최저 온도가 1250도예요. 400도가 다른 거예요. 아이 뭐 400도 아무것도 아니지.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고난이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나는 질그릇이 아니고 나는 청자구나. 청자. 이름을 또 청자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백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청자를 만드시는 과정이구나. 백자를 만드시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말씀을 잘 지키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붙드세요. 남은 자들이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파이파스 2세가 이 말을 했습니다. 이 말하고 마저 마무리합니다. 인간의 고난의 문제는 다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고난의 문제는 다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고난은 고난이에요. 사실은 시련은 시련이에요. 고생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시련은 영광에 이르는 전초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고난을 수용을 해야 돼요. 수용하세요.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차원까지 가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정금같이 나오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 청자 백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보고 한번 당신 백자고 청자에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좋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요지는 그거에 있습니다. 결국 복음은 인간을 위한 거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 왜냐하면 인간을 구원하는 게 복음이니까. 근데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그야말로 그냥 전도양양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평탄대로고 이것이 복음은 아니에요. 남은 고난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남은 고난이 교회에도 있고 남은 고난이 성도에게도 있어요. 실은 누구에게도 있었습니까? 예수님에게도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고난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남은 자들이 됩시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그렇게 모시면서 살아갑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